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강의입니다. 마가가 실감나게 전한 시대전환적 예수의 인식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여기 칠판에 보면은 1이라고 써서 윗부분 지난주에 강의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래 이어서 아랫부분을 보면서 마가복음이 아니었으면 정말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나 이런 데는 실감나게 나타나지 않은 살아계실 때 그 역사적 예수의 이런 어떤 혁명적 어떤 인식, 어떤 것이 있었나, 이런 마가가 전하는 이런 귀한 예수의 인식 자체를 이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두 번째, 그러니까 아랫부분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왜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전통적인 어떤 그 정결법을 따르지 않느냐 지적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독하다, 사악하다, 더럽다, 막 이러면서 말씀하니까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제 그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못 알아들었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것도 깨닫지 못했니? 이렇게 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민감하지 않느냐? 이것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의식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옴이라. 그것은 그냥 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장을 통해서 이제 분변으로 이렇게 나올 뿐이다. 그러면서 그것 자체가 뭐 더럽고 뭐 이런 악하고 그런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거 대단한 얘기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율법에는 먹어서는 될 그런 음식물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이런 게 막 정해져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돼지 같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것도 여러 가지 그 구약 성경 이제 그 토라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돼지 같은 것은 그 당시에 뭐 유대인 외에 그 다른 지역에서는 먹는 민족들이 꽤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단한 이야기죠. 유대인인 예수가 그렇게 음식이라는 건 그렇게 뭐 그 자체가 그러니까 부정하고 악하고 이런 게 없다. 그냥 들어가서 소화돼서 나올 뿐이다. 그런데 실제 그 무서운 거, 악한 거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 뭐 이런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대들은 어떤가? 남의 이제 그 손을 씻나 안 씻나? 뭐 율법의 어떤 그 세부 조항 같은 거 지키나 안 지키나 이런 것만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걸 이렇게 고발하고 이러는데 그런 악한 마음에 비하면 이건 음식물은 전혀 탓할 얘기가 아니다. 이러고 얘기하죠. 물론 좀 아쉽긴 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손 씻고 먹는 것이 그 좋다는 거, 이것을 제대로 파악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만큼 이제 그 시대라는 것이 무슨 그렇죠? 세균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이 아니라 의식이 없었을 때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이 사실은 예수가 인간이라는 거,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가?
보다 좀 보편적 시각에서 이제 음식물 같은 것을 이렇게 부정하다, 정하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파악하고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런 얘기 누가 하겠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이제 뒤에 얘기하지만 상당히 힘들게 하죠. 근데 바울은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예를 들면 할례랄지 정결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기 지키는 거, 안식일을 포함하여 절기 지키는 세 가지 유대인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그 개종하는 유대교로 오거나 그리스도교로 오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그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한테 굉장히 그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저도 전에 바울 얘기하면서 그 강의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은 벌써 이제 시각이 열린 거예요. 다른 민족들 다 뭐 돼지고기도 먹고 그 유대율법에서 이제 부정하다고 그 규정되어 있는 것을 먹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 특별히 부정하다고 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뭐냐? 결국은 그 우리가 악함이라는 것이 그런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걸 이제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까 보다 보편적 기준에서 그 마음이랄지 심리 이런 것들이 그 문제가 되는 거지. 과거에는 이제 그 예수 이전만 해도 더 올라갈수록 어때요? 그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음식물 같은 데도 이제 그 부정한 것을 규정해 가지고 뭐 종교적 이유랄지 아니면 뭔가 그 부족이나 민족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거에서 왔겠는데 규정을 하고 위험스러운 음식, 좋지 않은 경험을 가졌던 음식 이런 것들을 규정하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지중해 세계에서 어울려 사는 지가 수백 년 되고 이러면서 노마제국에서도 또 이제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이러는 상황에서 뭐 살펴보면 어때요? 문제가 없죠. 그거 먹어도 뭐 그것 때문에 특별히 뭐 악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그런 보다 근본적이고 보편적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말이죠. 마가복음보다 조금 전에 이제 바울의 편지들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은 아무래도 이제 구약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는데 예수님의 이런 보다 보편적인 어떤 그런 자세보다는 조금 더 전통에 이제 매여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원래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그 할례를 하죠. 할례라는 것을 이제 명령하는데 그러나 할례를 명령한 뒤에도 그 율법 체제라는 건 수백 년 후에 모세한테 뒤늦게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논리는 아주 명쾌해요. 성경을 들이대면 구약 성경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봐라.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축복하는데 너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도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른 민족들도 이제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민족들의 그런 축복이 이미 율법 이전에 수백 년 전에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이제 각각 흩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문화를 이루고 사는데 그 사람들의 그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 더럽다고 했다거나 거룩하지 않다고 했다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펴는 거죠. 그 참 상당히 그 논리성은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그런 생활 형편을 다 아실 텐데도 축복하셨는데 뭐 뒤늦게 만들어진 율법으로 다른 민족의 그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그 죄악시한다는 건 말도 아니다. 상당히 보편적 사고를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를 아주 용케 그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찾아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음식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보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자연 자체에 그리고 일반적 관찰 이런 걸 통해서 인간 본연의 그다음에 음식물 자체의 어떤 그 일반적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바울이 애타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우고 그러던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그 할례, 그다음에 음식의 정결례,
그 다음에 유월절 등 절기를 그 지켜야 할 것, 요것들을 싸우는 데 있어서 이제 앞에 이미 안식일의 문제를 이제 이미 그 정리한 면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음식에 대한 정결례,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다투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을 예수의 입을 통해서 확실히 내려주죠. 내려줍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하는데 예수의 스타일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자연스럽고 그냥 그 자체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뭐 공격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이건 어쩌건 간에 그것이 정말 당신의 어떤 판단으로 어떤 본연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볼 때 그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차원이 아닌 거죠.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무조건 따르는데 이미 너희들이 이걸 판단할 수 없느냐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제자들, 그대들 이거 판단할 수 없습니까? 이거 문제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사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율법에 대해서도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어떤 그 인간, 그 어떤 인격, 자아의 어떤 주체적 그런 판단이랄지 역사의 주체로서의 역할, 이런 것을 이렇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들하고 다른 그런 지금 차원의 예수는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예수 혼자 이것을 달성한 건 아니고 뭐 그리스랄지 더 다른 민족들은 더 일찍부터 어떤 자아, 인도 같은 데 그렇죠. 아트만 같은 거 영혼하고 똑같은 건 아니라지만 그 상통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그 뭐 아트만이랄지 영혼이랄지 이런 자아, 이런 그 어떤 인격에 대한 인식, 어떤 개별성,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미 그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만 예수는 그 유대라는 조그만 좀 뭐라 할까요? 율법 체제의 그 완고성이 강력한 그곳에서 이렇게 정말 새로운 보다 보편적이고 어떤 근원적인 이런 어떤 그 판단, 논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절기 문제, 절기를 무조건 지켜야 하느냐. 그 다음에 음식의 정결례는 유대적 율법식으로 반드시 해야 하느냐. 이걸 지금 격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장 36절 사람의 원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뭐 이게 뭐 대단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목숨이라는 건 언제나 소중한 것이고 뭐 과거로부터도 이러지만은 사실 그 율법 조항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이것이 정말 요사의 그 어떤 판단으로 보면요. 이것이 정말 그렇게 중요할 일이냐? 뭐 아들이 뭐 아버지에게 어쩌다고 해서 뭐 돌로 때려 죽이라든지 그 여호와의 그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돌로 때려 죽이라든지 특히 이제 현대적 어떤 그 감각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간통이랄지 요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간통은 이제 범죄도 아닌 걸로 이제 취급을 하는데 그런 나라가 많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때요? 그때 뭐 간통하면 그냥 돌로 때려 죽였단 말이죠. 이러는 상황. 목숨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그 부족이랄지는 그 지파들 이렇게 공동체적 삶에 수백 년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법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것도 이렇게 개인의 인격, 개인의 목숨, 이것의 어떤 그 절대성, 이것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상당히 제가 이제 과거에 역사적 예수 여기에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대단한 이야기죠. 그리고 신도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 목숨 없으면 뭐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뭐 얘기할 것도 없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숨, 개인의 어떤 자아, 인격, 영혼, 생명 이런 것들의 절대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강력한 새로운 메시지예요. 사실 강력합니다. 제가 이제 그 다른 나라의 경우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리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이런 어떤 그
집단적 이런 공동체적 그 인식에서 개인, 자아, 영혼의 어떤 소중성, 그 개별성을 존중하는 걸로 이제 변하는 과정을 이제 그리스 같은 데 이제 비교적 잘 연구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초기 히랍의 문학과 철학이라는 이런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7세기에 그리스 계통의 그 시인인 서정시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의 최초의 서정시인. 그 앞에는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 이런 것은 그 이제 서사시라고 그러죠. 그 호모의 그런 서사시가 있고, 이제 그 서정시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원전 7세기에 아르킬로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르킬로코스라는 사람은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이렇게 귀족과 어머니는 이제 그 신분이 낮았어요. 근데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용병을 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 돈 받고 전쟁을 해주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창에서 보리빵이 구워진다 뭐 이런 시도 쓰고 그러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랬어요. 당시에 그 그리스의 그 전사들, 싸움꾼들은, 그 직업적 싸움꾼들은 그 무기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무기를.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무기를 생명처럼, 우리가 군대 가면 뭐 총 놓치면 기합받고 그러는데 아주 생명처럼 더 여겼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이 그 전통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스파르타 아시죠? 그 아테네와 더불어 이제 그 겨뤘던 스파르타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전쟁터로 보낼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오든지 아니면 방패에 실려와라.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다치고 뭐 어쩌고 부러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여간 방패를 들고 멀쩡하게 오든지 온전하게 오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어서 방패에 실려와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방패, 이런 무기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그래요. 특히 방패를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패를 정말 안 버리고 그걸 지키면서, 마지막 끝나도 막말로 죽어도 자기 방패에 실려오야 하니까 아주 그 지키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아르킬로코스의 그 시에, 번역해 놓은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방패를 안 버리고 끝내 그 무기를 지키다가 죽는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한데, 이 사람은 방패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시를 그 서정시를 쓴 게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방패 때문에 사이아의 누군가는 우쭐하겠지. 사이아라는 것은 이제 상대편, 적군 측이에요. 자기하고 싸우는 척. 용병이니까 자기 돈 받고 이쪽 싸워주는데, 방패 때문에 저쪽 편, 적의 그 나라 쪽에 누군가는 우쭐하겠지. 죽었으니까. 덤불 옆에 나는 원하진 않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나의 무장을 버렸네. 나는 원한 건 아니지만 푸득불, 내 생명이 위험해서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얼마나 무기들을 잘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했겠어요. 나의 무장을 버렸네. 그러나 내 몸을 구했네. 그러나 그걸 버려서 내 몸을 구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방패를 염려하랴?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다 방패를 염려하는데 목숨을 내서 방패를 버려버리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왜 내가 그 방패를 염려하랴? 가져가라지. 그에 못지않은 것을 나는 다시 가지리라. 그까지 방패 돈으로 다시 사서 갖추면 되는 것이지, 뭐 방패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사들이 어떤 방패를 지키고 유지하는 거, 이런 거, 무기를 끝내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절대적 관습으로 아주 그냥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그런 거죠. 이 개인, 자아, 개인의 생명, 영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개인을 강력하게 의식하니까 그런 전통적 정말 불변의 그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사가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방패를 집어던지고, 목숨아 달아나자 하면서 달아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시를 쓰는 거죠. 그게 서정시라는 그런 거죠. 결국은 이런 개인에 대한 자각, 개인이 주체로 떠오름에 따라서 이제 서사시는 그 기울고, 이렇게 서정시들이 이렇게 이제
그리스 문학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장르로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좀 뒤늦게지만 이렇게 개인의 중요성.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그렇죠? 요한복음에 나오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면서 여인을 살려주죠. 사실 이런 변화를 예수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뭐 예수님이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목숨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 이런 거지만 그런 영혼이랄지 자아 이런 것도 바로 이렇게 역사적 산물이라는 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의식되고 중요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뭐 유전인자가 어떻게 돼서 생물학자들은 거의 어떤 분은 뭐 유전인자 그냥 만능론처럼 얘기하지만 유전인자가 그렇게 바로 그저 몇백 년, 몇십 년 사이에 변하는 게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역사라는 것이 그 사회적 경험, 경제적 변화 이런 것들, 이 철기 같은 게 나오고 그 생산이 아주 더 보편화되고 그 지배 체제가 이제 확립되고 이러면서 개인의 것들을 이제 간수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또 그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뺏으려고 그러고 또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그걸 또 뺏으려고 하는 경쟁이 심화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면서 개인의 자아가 개인이 개별성이 이렇게 중시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런 것도 다 싹트는 거죠. 싹트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자아들, 개인들을 또 이렇게 관리하려다 보니까 더 고도의 큰 종교적 이데올로기 같은 게 나오는 거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나오는 거죠. 여기 정말 목숨의 중요성, 개인의 목숨의 중요성 대단한 얘기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것도 사람의 그 개인의 목숨과 바꿀 수 없다. 이거 개인의 어떤 생명의 어떤 절대성 이걸 지금 선포하는 거죠. 이거 지금 예수의 말 아니면 누가 했겠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습니다. 대단한 얘기들을 사실 했어요. 일관되게 하고 있죠. 그 다음 9장 35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건 이제 제자들이 길에서 오다가 서로 싸웠어요. 누구 공로가 크냐 막 이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돌아와서 그러죠.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물론 이미 그 시대 이전에도 왕들이 그렇죠. 겸손해야 한다. 백성들을 아주 겸손하게 섬겨야 한다. 섬긴다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대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제 많이 어떤 격언이나 이런 것들로 나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지금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왕은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찾아오신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기다리고 막 뛰어나오고 그러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는 뭔가를 좀 깨달은 그런 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또 이제 보면 아는데, 거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조금 가서 10장 42절에 가서 야고보와 요한 그 형제가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도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려면 저 끝에 서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 당시에 뭐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정치의 현실에서. 그렇죠? 행정의 현실에서. 높은 자들이라는 건 낮은 자들을 부리는 재미로 사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많은 정치인들이 어때요? 그 선거 같은 것, 투표할 때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되고 나면 조금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거들먹거리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그 당시에는 더구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세습적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 일반 민중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못 알아듣고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얻으실 때 왕이 되시면 이런 얘기죠. 우리들 좌편과 우편에 앉아 주십시오. 좌의정 우의정을 좀 삼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냥 마음껏 이렇게 다스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막 이렇게 세상 정치나 행정을 보면 그 집권자들은 그 백성들을 그냥 임으로 마음껏 주관하고, 놀라운 것은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71년에 나왔다고 볼 때, 더군다나 로마서 나왔다고 볼 때 바로 68년에 그 이무적인 정치의 표본인 누굽니까? 네로 황제가 68년에 죽었죠. 그가 불과 3년 전까지 네로 황제가 살았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네로의 그 정치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특히 로마에 살고 있던 그런 마가 공동체라면 네로의 그런 이무적 정치, 집권자의 이무적 정치에 아주 그냥 신물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가 신앙 공동체가 로마에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그건 뭐 지방에서도 알아들었겠지. 그러나 지방에서 이렇게 집권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관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복음서에까지도 써놓는다는 것은 읽기가 어려운 일이죠. 아시겠죠? 너무나 그 로마에 사는 그 사람들은 민감하게 경험했던 거죠. 이방의 집권자들, 뭐 로마의 집권자가 대표겠죠. 집권자들이 백성을, 그 이방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네로 황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권세를 부렸겠습니까? 역사적이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대단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오늘날 어떤 민주주의 제도의 어떤 그 모습이 지금 비치고 있죠. 예수의 말 속에. 당시 이런 데까지 나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의 생각은 조금 단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이고, 그래서 그걸 뒤엎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네로 황제나 그 옆에 있는 그런 고관들의 행태와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겠구나, 이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고들과 더불어서 아까 얘기했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런 아버지, 아마 예수님은 저는 그래요. 상당한 방황이 있었고 이제 반발이 있었을 텐데, 결국은 자기 안에 우러나오는 자기를 위로하고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 그걸 의식하게 됐을 때 아마 그렇게 자기 같은 사람을 섬기는, 정말 받드는 그런 가장 높은 이제 신을 만난 거죠.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냥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고, 채찍 듣는 아버지, 마음껏 그냥 휘두르는 아버지가 아니고, 이렇게 자식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느낄 때, 세상의 정치라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게 지배자, 지도자라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런 놀라운 이런 그 인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뒤에는 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신앙인들, 마가 공동체랄지 아니면 마가 자체가 윤물을 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이제 나라는 그런 말도 되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한다.
나의 삶이라는 게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를 따라서 그렇게 해라. 내가 여태까지, 그렇죠?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 위해서 살고 그랬는데, 이처럼 나는 여러분한테 무슨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래서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 저 연약한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명령하는 삶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요한아, 야고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 알겠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잘 못 알아들은 건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자, 그 다음 9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영접함이라, 이런 얘기죠. 이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내 이름으로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것이라는 걸 제가 이제 옛날에 역사적 예수 책 쓸 때도 얘기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안 하면 어린이 대접하면 안 됩니까? 그건 말도 아니죠. 그건 이게 이제 복음서니까 그 신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겠죠. 누구든지 이런 그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당신을 막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넣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모든 인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한 존재다. 역사적 주체고 아주 중요한 개인이다. 천하보다도 중요한 목숨을 가진 생명체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고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녀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당시 어린아이라는 건 어때요? 사회적으로 아주 그 존재 가치가 미미하죠.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애가 많으면 아기를 그냥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아이를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팔아먹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시대인데,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그냥 현실과 정반대,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 이상주의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이상주의가 아주 그냥 망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의 어떤 경험과 이걸 그 바탕으로, 그것과 다른 거, 전혀 다른 거, 질적으로 정말 이상으로 삼을 만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그 어린아이의 인격, 이렇게 지금 내버려지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인들, 세리나 창기들의 그런 것을 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중시하는 거죠. 그 어린아이 대접하는 것이 예수들 대접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나는 열심히 대접하려고 하지만은 어린아이들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지, 그러면 안 된다. 나나 그 어린아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 어린아이의 인격을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예수의 가치관은 그 시대의 가치관을 전복한 것이다, 이렇게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주 옳은 판단이죠. 아이에 대해서는 또 나오니까 또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9장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제가 그 예수 강의 이미 두 번째 강의 했던 거죠. 이제 요한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 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죠. 아니 좋은 일 하는데, 병자 고치고 좋은 일 하는데, 봉사활동하고 치료활동하는데 네가 그걸 금지시키니? 그러면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시대전환적인 것이냐? 당시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아주 소수예요. 극소수니까 당시의 어떤 율법 체제라든지 일반적 체제 속에서 예수를 따르자는 이렇게 아주 소수니까 반대만 안 해줘도, 그렇죠? 반대만 안 해줘도 돕는 편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속에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길게 얘기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옳은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거, 예수님 막지 않은 거죠. 이렇게 넓은 인식 가지고, 포용성.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쉽죠. 특히 이제 그리스도교가 그런데, 우리만 어떤 진리를 얘기한다. 그렇죠?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인 자체의 경험이고, 자체의 신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어울려 사는 이런 세상에는 다 넓히야죠. 선한 일하고 옳은 일하면 다 받아들여야죠.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반성해야겠지만은 우리 종교만 옳다거나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에요. 그 다음 10장 9절은 이혼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죠. 모세는 그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죠. 모세가 이혼 정서를 주고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 한 것은 당시 너희 그 조상들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짝으로 해주셨는데 그걸 누가 함부로 아내를 내쫓는단 말이냐. 안 된다. 막 이러죠.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거.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이라는 것이 여자가 제기하는 일은 없었어요. 남자가 아내를 내쫓고 이러는 거. 그 여성들이 얼마나 그 삶이 위험하겠어요. 그렇죠? 생활력도 없는데 이혼당하면 사회적으로 낙인 찍고 정말 뭐 죽기 십상이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 조항도 지금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죠. 율법 자체도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보다 진전된 사고와 어떤 이성, 보편성 이런 것을 대입하면서 그 옳은 것이냐고. 아니 그러면 요새 이혼도 못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부득불 이혼하신 분도 있을 텐데 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판단이에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보다 이제 남자 여자의 인격이 발달하고 그렇죠? 여성에게도 물론 이혼하고 그러면 뭐 또 남자에게도 각각 그 재산을 나누고 그러죠.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이어서 뭐가 있냐면 남자가 여자를 내보낸 것도 이제 가늠케 하는 거고 여자가 남자를 떠나서 다시 결혼하는 것도 가늠하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내보내는 일은 없었어요. 아예 그런 건 관심사항도 아니고 율법 조항도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로마에서는 여성이 이혼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절만 봐도 이 마가가 로마 신앙 공동체에서 살던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이 로마 공동체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의 어떤 그런 그 인권이랄지 이런 것이 매우 정말 어린아이 못지않게 낮은 측면이 있는데 이혼을 금지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내면서 이혼을 금지함으로써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면 이제 문제는 있지만 당시로서는 그 일방적으로 당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보다 근본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이혼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이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 신비입니까? 사실 그렇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내외가 돼가지고 모든 부끄러움을 없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이런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사회를 유지케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대단한 신비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 좀 귀중하게 여기고 그래야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의 그런 상황은 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정말 재산도 거의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여성들의 그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거. 그 진전된 사고죠, 분명히. 그러면서 율법의 조항도 분명히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죠. 저자는 가만두면 안 되겠다. 율법도 흔들고 있구나. 율법을 넘나들어요. 그 예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대인 예수다. 물론 유대인 예수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제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그것을 조금 그래서 상당히 따르던 사람이 사실 바울인 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상당히 진전된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런 자유로움, 이런 것까지는 이르지 못하죠. 그 다음, 그 10장 14절입니다. 어린아이가 다시 나옵니다. 이제 그 아기들의 엄마들이, 어린아이의 어머니들, 부모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그 아이를 좀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꾸 데리고 와요. 시끄럽죠? 그 제자들이 막습니다. 막 꾸짖어요. 막어요. 당연히 막겠죠. 아이가 뭐 한두 명 강대상으로 어쩌다 올라오면 괜찮지만, 그렇죠? 아이들이 막 10명, 20명이 맨날 강대상에 올라오면 목사님이 그 설교하겠어요? 그렇죠? 어쩌다 한번 아기가 아장아장 올라오면 너무 이쁘고 감탄스러운 일이죠. 은혜로운 일이지만은 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막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제 축복해 달라고 막 접근하니까 제자들은 막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멋진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대단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인가? 논란이 될 만한 거죠. 어린아이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버려진 인격 중에 하나예요. 인격이라고 얘기되지도 잘 않는. 물론 부모로서 아이를 사랑하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어린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기로 들기로 말하면 아주 그냥 어린아이는 버려질 수도 있고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인격이라고 그랬죠. 참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낮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가 그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아까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때요? 그 지도자가, 지배자가 섬기는 자 가지고 받드는 자가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예요. 그렇죠? 거룩한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한 존재죠. 더 쉽게 표현하면 신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신성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도 이렇게 거룩한 존재. 근데 더군다나 어린아이는 어때요?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그랬어? 이 세상과 반대로 뒤집는, 전복하는 사회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올리는 사회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세리와 창기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도 가장 낮아지니까 가장 높은 자고 으뜸이 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어른들의 것은 아니라는 얘기냐? 어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 어른들은 못 들어갈까요? 기분 나쁠 수 있죠.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은 이미 물들어 있는 거죠. 사회에 물들어 있어요. 죄악에 물들어 있고. 그렇죠? 악에 물들어 있고. 당시 사회가 악하고 죄악에 가득하다고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라는 것은 이미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어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인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이 뭡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러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런 수고와 그런 구도와 어떤 깨달음, 그걸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부자 청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청년이 왔다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 잘 지키니? 계명 잘 지키니? 그러니까 잘 지킵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아주 마음에 들어하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얘기했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가진 거, 너 재산 많은데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현실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을 뒤엎어버려야 가능한 나라. 참 쉽지 않은 나라예요. 바로 어린아이는 가진 것도 없고 물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은 아무래도 생활고에 찌들고 그렇죠. 악역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면이 있죠. 또 이제 근본 악한 사람들도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죠. 자기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어때요? 정말 그 천진함과 순진함, 인간으로서 볼 때 너무 아름다움을 아주 발현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죠? 저는 몰라요. 아기 자체는 모르는데 그냥 그 빵긋빵긋 듣고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마음이 순화되죠. 사실 그게 거룩한 거거든요. 진짜 거룩한 건 그거거든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들의 그런 아주 잘 핀 건강한 만발한 이런 꽃들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 그런 것들이 이제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만이 이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한 이런 면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피어나는 어떤 그런 거룩함,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붙이기도 못한 그런 아주 완성된 그 맛, 멋, 그런 것들이 아기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 지금 선포하고 있죠. 놀라운 거죠.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 어때요? 우리가 어린아이 돈 갖고 있는데 뭐 좀 나이 더 먹으면 아니지만 어때요? 그렇죠? 막 5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어때요? 애기가 모르죠 전혀. 그럼 어때요? 1만 원짜리 한 3장쯤 주면 아기가 5만 원 주죠. 바꾸자고 그러면 3장이니까.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게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 사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악과 재물 이런 것들에 쩌든 사회. 그래서 인간 본연의 어떤 가치나 아름다움 같은 것이 이렇게 위축되고 퇴축된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그 권리와 아름다움, 선함 이런 것들을 꽃피우자 막 이런 걸 지금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 10장 14절 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한 위에 부분이나 아래 부분이나 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 당대 그 현 세상과는 전혀 뒤바꾸는 정말 이상적인 사회, 전복된 사회,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지금 얘기하면서 그 인식을 보여줬던 거죠. 그걸 이제 마가복음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바울 사도가 서신 같은 데도 했지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이야기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입으로 하니까 얼마나 이게 그 사실감 있게 다가옵니까? 우리들도 대부분 기억하는 것이 교회에서 무슨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바울의 어떤 그런 로마서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이랄지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이 복음서에서 예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죠.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참 하기 어려운 이런 어떤 인식 체계가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전달되고 이럴 때 우리들의 신앙 체계라는 거, 인식 체계라는 건 큰 영향을 받고 있죠. 그만큼 마가복음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있게 되니까 마가복음을 또 그 모범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마태복음은 이 마가복음 기사를 한 90% 정도 그대로 갖다 쓰고, 물론 자기들이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도 한 절반 정도를 갖다 쓰고 또 발전시키고, 이러면서 이제 마태, 누가복음이 이렇게 충실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세월을 가면서 이제 요한복음은 또다시 더 신학적인 어떤 진전을 이룬 다음에 또 복음서가 나오죠. 이러면서 내 복음서가 이제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되죠. 근데 사실 이 마가복음이 제가 처음 강의들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그 자체가 베드로랄지 바울, 그 다음에 예수 초기의 그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거나 아니면 바로 그 후손들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직접적인 말씀을 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의 어떤 실체를,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아는데 이 마가복음의 공로는 절대적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그리고 32절까지 나오는 부자 청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청년, 아주 마음에 들어했어요.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어때요? 스스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구도적인 자세를 갖고 있죠. 그 예수님이 아주 반가워했어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면서 뭐 계명을 지키냐? 그러니까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 근심, 재산이 많으니까 근심하며 갔더라 그러죠. 근데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나사렛파 복음이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또 발전한 그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2세기에 사용한 나사렛파 복음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이것을 또 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마가복음에서 그 중요한 어떤 예수의 인식, 그것은 정리가 끝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청년과 예수의 만남은 아주 명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세계와 예수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고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예수의 어떤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의 어떤 시대전환적인 인식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